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공포와 허탈감에 빠져 이 두 사람도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믿는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는 죽은 예수님, 절망의 예수님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두 사람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 두 사람에게 몇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는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김명선 권사님이 녹내장 수술을 하고 하나를 하고 와서는 목사님 한눈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시더라고요. 두 눈을 다 하고 와서는 목사님 너무너무 잘 보여요. 이 발도 좀 그렇게 수술해가지고 좋아지면 정말로 좋겠어요. 두 눈이 너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가치는 두 개가 붙어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흠도 티도 없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에 이 주님을 따르는 두 사람은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향해 떠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길가의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봄이면 아름답게 핀 꽃, 잡초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멀쩡하게 눈을 뜨고 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곁에 다가와서 함께 걷고 있는 나그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지금 같이 걷고 있는데 다른 꽃도 보여지고 건물도 보여지고 그냥 이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가는데 그들 가운데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눈뜬 장님인 거예요. 달달봉사인 거예요. 근데 본문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 보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를 보면 두 사람이 엠마오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가 식사할 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려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진짜 눈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라고 다 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입이라고 다 입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이 살아있는 입인 거예요. 한담이나 하고 수군거리기나 하고 농담이나 하는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령한 눈이 탐욕과 정욕과 고집과 교만과 시기로 가려지게 되면 영적 장님이 되고 영적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눈이 건강하고 밝은 눈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저들의 신령한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 거듭나면 추한 것을 탐닉하던 두 눈으로 신령한 세계를 찾게 되고 죄악 세상을 관철하기에 급급했던 두 눈으로 영원한 나라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작가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비록 눈은 감겨져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신령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 여사의 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신령한 눈이 열려요.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고 사랑의 하나님이 보여지는 신령한 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본문 3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쳐 흘려 들렸어요. 뒤늦게 생각났던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첫째는 마음의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어져요.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되어져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오늘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마음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 그대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뜨겁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언어는 카이오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문법상 현재 분사형 수동태입니다. 현재 분사형 수동태는 뭐냐? 그 뜻은 이미 그때 뜨거워졌고 지금도 뜨거운 상태가 계속된다는 의미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감동, 주님을 만난 뜨거움, 주님을 만난 깨달음은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생애 동안에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들 역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뜨거운 그 자체, 뜨거운 그 체험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두 사람의 경우는 길에서 체험했던 뜨거운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식지 않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처음 알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의 감격을 안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형용할 수 없어. 그 처음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그 감동 식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봉독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예배 생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동, 그 뜨거움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은 곧 처음에 지녔던 기쁨, 처음에 지녔던 믿음, 처음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가. 사람들이 신혼의 사랑과 신혼의 감격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부부는 그야말로 행복한 부부일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한평생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참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웠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일평생 뜨거운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저들의 영함,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저들은 엠마오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본문 33절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33절 상반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더 이상 엠마오의 구석방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일어나 갔습니다. 좋은 일은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오늘 깨달아지고 확신이 서면 즉시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랬습니다. 즉시로 일어나 엠마오의 구석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엠마오는 서쪽에 위치하고 예루살렘은 동쪽에 위치합니다. 지형적으로는 엠마오는 푹 꺼져 있는 밑에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 지는 곳에서 떠나 해 뜨는 쪽으로 갔어요. 낮은 곳을 떠나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을 떠나 희망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서구에 정서진이 있죠. 정서진.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 지역에 노을 해지는 풍경들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석양 무렵에 그곳에 가게 되면 바다로 떨어지는 해와 석양의 빛이 신비로울 만큼 아름답다고들 말하는데 저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처량하다, 서글퍼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양의 햇빛이 노을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해도 잠깐 우면 지고 맙니다. 그러나 지는 해에 비해 덜 아름다워도 떠오르는 동력의 해에 힘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들은 희망과 사명이 기다리는 높은 곳 동쪽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명이 깨달아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즉시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두 사람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도 이미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떠났던 사명, 떠났던 신앙의 위치로 되돌아왔던 것이고 회개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되돌아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실패나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련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했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주님 떠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사탄의 부하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전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탄의 대장에게 부하들이 보고를 하는데, 사탄의 부하 A가 보고를 합니다. 저는 끝없는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굶주리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싹 죽이려고. 그러나 그들은 사자 입 앞에서도 평화롭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두 번째 부하가 보고합니다. 저는 폭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배를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다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그러나 그들은 암초 위에 올라가 나무 조각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부하가 의기양양하게 각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어느 교회에 찾아가 10년 동안 모든 일이 형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찬송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영육이 완전히 썩어 버렸습니다. 꿈을 깼습니다. 꿈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실감이 나고 생생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사에 3만 달러가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3만 달러가 넘어서면 기독교는 급속하게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GNP 3만 달러가 넘어선 지가 꽤 됐습니다. 그야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합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다급함도 없어요. 예배도 뭐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강하고 순수했던 때는 모질고 혹독한 박해가 계속되던 때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은 순교자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엠마오 구석방, 절망과 좌절이 짙게 깔린 어두운 방에 머뭇거리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 듣고 본 대로 증거했습니다. 듣고 본 대로 사실을 말했어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다시 말하면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실을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포장해서 남은 계란을 오후에 쭉 우리 집사람이랑 이쪽
상가, 그리고 이쪽으로 또 이쪽 인정 프린스 있는 쪽으로 삼부 아파트 쪽으로 쭉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계란을 전했어요. 그리고 몇몇 결석한 성도님의 가정에도 계란을 전하면서 신앙생활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지 않는 믿음은 무기력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고 듣고 만난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전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으로 활동하여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에서 가장 큰 액수의 화폐가 $100예요. $100. 우리 $100는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는 14만 5천 원 정도 되는, 그게 $100짜리가 가장 큰 액면가가 가장 큰 돈인데, 거기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건국의 아버지지요. $1짜리는 건국의 초대 건국한 대통령 워싱턴의 초상화가 그림이 있고, $100짜리는 프랭클린이 있는데 그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책이 낡아 그 표지가 찢어지고 금박이 떨어지고 벌레가 먹어 흉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책의 가치가 소실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책은 출판사에서 재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 내 입을 통해서 제2, 제3의 사람에게 마치 좋은 책이 2판, 3판 거듭하듯 전파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사명이 전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요한 웨슬레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요한 웨슬레는 다른 날이나 다름없이, 웨슬레는 목사님이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신방을 하겠소.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쯤 일찍 잠자리에 들겠소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일상을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자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숨지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합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나를 감동하신 예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 내 삶 속에 넘치는 복을 주신 예수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여,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내 입술을 열어 나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영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뛰어왔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엠마오 길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부활절은 오늘 지나지요. 오늘은 역사 속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뜨거움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이 오늘 순간의 감격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애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감동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